금년을 시작하며 이 베드로전서에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이게 32번째 메시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베드로전서 강해가 될 줄 몰랐습니다. 훨씬 전에 끝마칠 줄 알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벌써 이렇게 10월이 되었고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그 편지서의 서신이죠. 서신은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데 이 편지의 본문이 끝나는, 이 메인 본문이 끝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11절에서는 이제 찬양이 들려주고 있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사실 이 본문으로 쭉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12절, 13절, 14절에서는 사도 베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사도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을 향해 개인적으로 전하는 이제 인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 10개월 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주신 모든 메시지가 오늘의 이 그 마지막 메시지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끝을 맺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졌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새 생명을 이제 당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영광은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삼으셔서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게 될 때,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다 살게 될 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당신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은혜의 사도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세전에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엄청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잠시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고 끝나는 그러한 잠시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볼 때는 잠시 지나가는, 그렇죠? 아침의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문맥에서 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모습이 다르겠고, 고난의 어떠한 intensity, 그 깊이도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육신의 아픔과 병과 쇠약함으로 떠나게 될 때는 모두 다 이 임종의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인생을 통해 고난 당하는 너희를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고난 중에 믿음을 통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잠시 지나간 후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렇게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끝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잠깐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기한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 문맥에서 보겠는데요. 사실 이 지금 끝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이제 1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이 편지서를 시작하면서 인사의 내용이 되고 3절부터 1장 3절부터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 사도, 이거 오래전에 벌써 1월 달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많으신 긍휼, 그 많으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게 하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거듭남이 아니라 산 소망의 거듭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것인데,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산소망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뭐 이런 산소망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서 주시기로 하는 그 산소망에 의한 말씀인가? 자, 4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방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어디에 비롯된 산소망인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이게 뭐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또한 어떠한 세상의 유업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업입니까?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그 영광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다. 이게 세상이 모르는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소망은 사실 세상에서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또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 첫 부분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세는 지금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한국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영광의 그 자리까지 반드시 보호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와서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망이나 권세, 천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능력, 높음, 깊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시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처럼 이제 1장을 보면은 이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이 있죠. 그런 시련 때문에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는데 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 때문에 산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잠깐과 살아있고 영원한 것,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너희 믿음이 이제 불로 연단하여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 단련을 받아갖고 연단이 되어서 정금이 나오는 것인데 너희 믿음이 그런 것이다. 아니, 너희 믿음은 그보다 더 연단되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연단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어떠한 고통을, 시련을 이렇게 낭비하시지 않으세요. 그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 시련 속에서 연단되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신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계속 연단되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 시련 속에 연단된 그 믿음,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찬양하며 순종함을 배워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연단된 믿음, 단련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앞부분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끝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일평생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하게, 강하게, 터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있으면은 감사드리고, 아픔이 있으면은 생각하고 돌아보라, 이제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아픔 가운데서도 돌아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을 배워가며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하는 4가지 요소를 좀 짤막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10절과 11절 중심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도 희망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시련이 많고 아무리 아픔이 많고 아무리 앞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위에 서 있는 거죠. 소망 위에.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희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The God of all grac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의지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오늘도 의지하시고 내일도 의지하시고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영원을 주목하는 삶.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 위해서
영혼을 주목하는 삶이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요소도. 10절을 계속 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경한 것을, 잠시적이고 경한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영원하고 지극히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나죠. 11절의 말씀,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찬송으로 끝나요. 지금 주신 말씀을 곧 이어서 이제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장 3절에 그 영광을 돌리며 시작한 이 서신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내일이 막막하고 자식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승리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그 경배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천국 다른 곳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끊임없이 영광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그 24장로들, 그 네 동물, 네 그 짐승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 또 천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당신의 모든 영의 세계, 천군 천사들의 세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요. 굳건하게 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요. 이 견고하게 서서 온전하게 서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에게 모든 찬양, 그에게 모든 능력, 그에게 모든 권세, 그에게 모든 찬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 네 가지 요소 우리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1번 고난 속의 희망, 2번 의지할 수 있는 은혜, 3번 영원을 주목하는 삶, 4번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